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일정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물고 떠났었어요.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만 머문 이후에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계속되는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어도 계속되는 핍박을 감당해 나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닥친 환난도 또 너무나 컸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계속되는 핍박이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난, 환난, 핍박이 끊였던 때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데살로니가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쨌든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3주를 머물고 가는 바람에 이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큰 핍박을 맞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안 만났으면은 전혀 만나지 않았었을 핍박을 바울이 3주 딱 머물고 건너가 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큰 핍박을 맞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3주만 머물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3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또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고 떠나게 되어서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3주만 머물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떠난 이후에 더 심한 극한 환란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또 미안해하는 마음을 계속 품은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두 번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번의 편지를 보면요, 담겨져 있는 내용도 내용으로 중요하겠지만은 이 담겨져 있는 이 바울의 어조와 분위기가 너무나 부드럽고 또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계속해서 위로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합해봐야 그렇게 긴 내용의 분량이 아닌데 담겨져 있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바울의 어조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귀하지만은 말씀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3주 만에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3주 머물고 떠나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계속해서 받고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굳건하게 믿음을,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신기한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한 것 중에서 바울이 참 너무너무 애를 쓰고 수고한 그것 가운데에는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너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어쨌든 3주밖에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 상황을 조명해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바울이 도망친 건 사실이거든요.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다고 볼 수 있는 말씀 구간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나온 곳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했던 것은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고 한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는 것이 또 많고, 너무 잠깐 스쳐가고 뭐 한 게 없는데, 해준 게 없고 너무 미안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곳에서는 믿음을 또 굳건히 또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내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 왔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또 치중된 나머지 건강한, 건전한, 구비한, 보편적인 신앙생활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진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음에는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으로 구비한 신앙으로 신앙생활로 이어가지는 못했을까? 간단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기본이 다져지지 못한 가운데에서 헤어져 버린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또 바울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바로 당장에는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웠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 편의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편지를 통해서나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기본이 다져지도록 돕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5장 하반,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 말씀 가운데의 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배경과 전후 맥락을 다 배제하고 이 세 절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유명한 또 귀한 말씀이죠.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액자나 시계나 말씀이 적혀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들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넘버 3 안에 드는 귀한 말씀들 많잖아요.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말씀들 가운데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 또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이런 유명한 말씀들 많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그냥 쉽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나누면은 이거는 뭐 축복이다, 이렇게 딱 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는 말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귀한, 다 유명한 말씀은, 자주 다루어지는 말씀은 다 그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유명한 말씀은 유명한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주 나오는 말씀은 자주 나오는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뭐 쉽게 맞아떨어집니다. 요새 새벽에 사무엘서에 들어갔는데요. 사무엘서에 다윗이 보여지는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또 역대기에 가서도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시편 말씀에 또 상당한 부분이 또 다윗의 시편이고요. 간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말씀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다. 이것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또 유명한 데는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안의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사모하지만은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3주간의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한 그 가운데에 꼭 전했으면 하는 말씀을 압축하여서 전한 바울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기본이 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입니다. 이거 뭐 참고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짧은 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6절. 6글자. 네. 뭐 그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편 생각해 보면 성경의 절이 3만 절이 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이니까 6글자밖에 안 되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Jesus wept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인데 그건 영어로는 짧지만은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길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항상 기뻐하라. 가장 짧은 절입니다. 뭐 그것으로도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에 첫 말씀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웃음으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근원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겠지만 기뻐서 웃는 것이지 웃는다고 기쁘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만은 그래도 어쨌든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웃음이 또 귀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연예인들 분 가운데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결혼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그맨들끼리 결혼한 부부는요. 아직까지 이혼한 커플이 한 커플도 없다라는 거예요. 개그맨끼리 신랑도 개그맨, 신부도 개그맨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커플이 한 20여 개 되는데 아직까지 한 커플도 이혼한 커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기구한 사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혼한 커플은 없어. 그 가운데 한 커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예계 최고의 인고 부부라고 너무너무 잘 산다고 이런 데는 헤어진 데가 많은데 우리는 결혼한 이후부터 맨날 싸운다고 또 뭐 걱정된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쨌든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야. 아니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연결될 수 없지 않겠나 싶지만요. 그러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그맨 어쨌든 웃고 웃기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웃는 게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한번 웃고 가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도 배웠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그런 말도 또 몇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왜 자꾸 웃기려고 하세요? 제가 상처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또 대놓고 왜 이렇게 웃기려고 하세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나? 그냥 웃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불쌍해서라도 한번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요. 진짜 교회에는 와서 한번 웃고 가는 게 귀한 거예요. 네. 와서 이렇게라도 웃고 가면요 그냥 거예요. 진짜 나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막 와 이렇게 웃을 분위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와가지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웃기려고 하면 이러려면
그 기쁨이 있어요. 아, 저분이 이렇게라도 웃었구나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 참 나누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그 웃고 가는 게 귀한 겁니다. 그 가정에서 막 아주 긴장된 관계 가운데서 막 싸움이 일어나다고 해도요, 또 웃음이 딱 터져버리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네. 이게, 하면요, 이거 막 해서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다시 안 잡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웃는 게 귀한 거예요. 마귀는 절대 유머가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차갑습니다. 옛날에 안 웃기다라는 것을, 옛날 개그맨들은 옛날 개그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그가 타락한 게 아니고 시대가 타락했다. 국민이 타락했다. 옛날 그 개그맨들, 난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옛날 개그에서 나온 거 보면 내가 이걸 그렇게까지 재밌어 했었나? 아니,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타락한 거야. 너무 저속해진 거야. 이게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막 웃고, 이주일씩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줘도 다 웃고, 이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은 안 웃기는 거였는데, 90년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은, 웃기면 웃기는 건데 안 웃기면 뭐라 그랬냐면은 썰렁하다 그랬어요. 그 개그맨이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이 썰렁이라는 거를 딱 그 언어를 만들었거든요. 썰렁해.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기잖아요. 안 웃기면 많은 거야, 원래. 안 웃기면 많은 건데,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겼다? 썰렁해. 이게 90년대. 이게 풍미했어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썰렁한 건 마귀예요. 안 웃기면 안 웃기고 마는 거지. 썰렁하다라는 그 개그맨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게 딱 잡히니까. 마귀는 썰렁하게 합니다. 마귀는 식어지게 합니다. 한창 분위기 괜찮아. 썰렁. 이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썰렁하다. 한순간 식어지는 이 분위기. 기쁨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뜨거운 거예요. 눈물로 생각을 해보면요. 기쁨을 웃음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눈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눈물은 세상의 눈물과 다른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기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쁨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눈물. 이 눈물이 뭐지? 처음 경험해 보면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데 이거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도 적용적으로 딱 그 의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기쁨이 이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웃음과 눈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를 계속해 나가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많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바울 서신에서도요, 어느 서신에서나 어느 서신 다 잡아도 이렇게 저렇게 반복해서 말씀된 말씀임을 볼 수 있어요. 기도와 기쁨을 연결 지으면 기쁨이 있기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가 계속되기에 기쁨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기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관점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관점에서 보면 감사가 제일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제일. 기쁨, 기도, 감사, 감사가 제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연결져 생각해 보면 감사함으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라.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감사가 고난을 견디어 나간다. 감사함으로 고난을 견디어 나가라.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정말 적용적으로 감사를 어떻게라도 감사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실제적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절로 되어 있지만은 이 세 절을 한 절로 묶어서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겠는데, 이 18절 하반에 이것을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역개정으로 이것이 16절, 18절, 18절 세 말씀 전체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 17, 18절 말씀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이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 구간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철저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보면요, 참 많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어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것이지만 앞에서 말씀 쭉 나눠왔던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는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도망 나온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막 전하고 싶은 마음 바로 있어도 바로바로 이 말씀을 던지지를 못하고, 너희가 참 귀하다,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어조를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때려요. 그냥 너무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냥 바로바로 때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떳떳한 거예요. 정말 할 만큼 한 거예요. 진짜. 왜 부모도 제가 교제하고 지내는 한 분이 참 기도해야 될 제목이더라고요. 이분이 스튜어디스였는데,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큰 아이를 낳은 거예요. 큰 아이를 낳고 그다음 둘째를 낳았는데, 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때에는 스튜어디스가 너무 바쁘니까 얘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완전 전담해서 키우고, 그냥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잘 모르지만은 계속 비행기에 계시니까, 해외에 있고 이러면 얘가 엄마하고 보낸 시간이, 물론 맞벌이 부부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스튜어디스는 더더욱 압도적으로 엄마하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얘가 그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지고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걸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분이 꼭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요. 어린데도 벌써 이렇게 병원에서 약을 먹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첫째에 대한 그 생각이 있으니까 둘째 태어날 때쯤에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럼 둘째는 이제 잘 크는데, 이게 더 문제가, 큰애가, 아니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는 얼굴 한번 보인 적이 없더니 동생은 이렇게 잘해주고, 이게 더 삐뚤어졌어. 참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둘째한테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마!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큰애는 이게 있으니까 벌벌 기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참 어려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거 너무 치명적인 건데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말을 쉽게 못해, 편하게 못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요 부딪힐 게 별로 없어요. 참 부드럽게 말씀 전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요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대하면 야 이거 이 성경의 말씀이 맞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 근데 바울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자기가 할 만큼 했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예요. 내가 니들 그렇게 키웠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그 어마무시한 말씀을 또 받아들여. 네, 또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렇게 또 변화를 경험해요.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이야기 나누려는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분명한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못한. 그러나 이것만큼은 정말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다라고 해서 강한 어조를 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이 말씀으로써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연결지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기쁨, 기도, 감사 각각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요. 적용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인 거예요. 항상, 판토레, 범사에, 파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된 단어고 그리고 쉬지 말고는 아디알레이토스 이것도 역시 우리말 번역으로는 통하지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결국 같은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결국에 담겨져 있는 뜻으로만 놓고 보면은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감사가 귀하지만은 그러나 강조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 가장 꽃이 되는 절정이 되는 큰 열매가 맺혀진 구간이 있는데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때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좀 된다 싶으면 또 쫓겨나가고 또 뭐 된다 싶으면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이걸 못해요. 근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그 2년 그 구간 동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묵혀둬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그 구간을 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에 이런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상황 안에서 보면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끊기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못하고 그 또 바울 스스로도 또 잠시나마지만은 낙심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머무른 때가 또 없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때는 말 그대로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2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개인으로나 또 교회사적으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두란노 서원에서의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아직 기본이 다져지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던 거예요. 프로야구의 대기록 가운데에 연속 안타 기록이 있어요. 또 연속 홈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쳤느냐가 아니고 연속이에요. 이 대단한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어쨌든 단타라도 어거지 않다라도 하루도 안 쉬고 이걸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29경기까지 이 무명의 선수였는데 한순간에 한 개 치고 또 이틀 치고 또 3일 치고 하더니 29개까지 쳤는데 이게 대기록을 하나 앞두고 거기서 멎었어요. 이게 기록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야, 하나만 더 치면 내 기록이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못 치고 또 그다음 또 쳐요. 그러나 어쨌든 쉬지 않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가 9경기 연속 홈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해 줬어요. 공식적으로. 홈런을 몇 개 쳤느냐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9개 9일을 연속으로 홈런을 쳤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 출장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당장에는 안 보이는데 100경기, 200경기, 500경기, 700경기, 그다음 1000경기를 넘게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8년이 넘도록 단 한 경기도 쉬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장에는 기록이 안 보이죠. 그러나 100, 200, 300, 500, 700 넘어가니까 야, 이 선수가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계속 나와서 경기를 치러 나가네. 그 안에서 놓고 보면은
어떤 기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안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이것을 꼭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전달했던 거예요. 뜨거움은요, 절대 그저 가만히 둔 가운데에서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어지는 것은 가만히 두면 어떤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움은 반드시 계속해서 에너지가 가해져야 가능한 것이죠. 죄 짓는 것, 타락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다 돼요. 굳이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냥, 그리고 한순간에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술 한 모금 안 마셨던 사람이 나 알코올 중독자 되리라 결단만 하면은 한순간에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지금 신흥 알코올 중독자들이 젊은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들은 나이든 남자들인데 지금 요 사이에는 젊은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알코올 중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삐끗한 마시면은 한순간에. 알코올 중독자는요, 알코올 중독자 되는 비결은요,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하루만 쉬어주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도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마시면요, 이거는 못 빠져나요. 그런데 또 그걸 알고 하루라도 쉬어야겠다는데 이미 딱 중독돼 버리면 하루를 못 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결단하지 말고 막 많이 마시겠다,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안 마시자.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했느냐 중요하지만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쉬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잡아간다라는 게 큰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계속되는 힘이 가해져야 한다. 지구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요. 성령은 불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탄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저는 연탄불 모르지만은 그 옛날 그런 책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게 목숨 걸잖아요. 연탄불 꺼졌을 때 번개탄. 내가 뭔지 모르는데 꺼지면 다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세하게 나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이걸 이어가야 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음에도 이 한순간에 타올랐던 이 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잖아요. 감사하라는 다시 번역하면 원망하지 말라잖아요. 불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불만 있냐? 야, 불만 있냐? 불만 있다. 불만 있으면 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네. 야심차게 준비한 유머인데. 불만 있냐? 불만 있습니다. 불만 있으면 된다. 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불만 있으면은 다 해나갈 수 있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불만 있으면 돼. 불만 있으면 다 없어도 돼. 진짜 실제로 믿어야 돼. 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불이 없으면 안 돼. 다 있어도 불이 꺼져버리면 끝난 거야. 불만 있으면 돼. 그래서 기쁨, 기도하라, 감사하라. 불을 끄지 않는 거야. 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불을 끄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거야. 또 야구 이야기 하나만 나오면 지금 7월인데 7월, 8월 이때가 야구 시즌의 가장 중요한 때예요. 3월, 4월에 대단했다라고 했던 선수들이 7월, 8월 되니까 나오지도 못한 선수들이 많아요. 이 지속해가는 것이, 계속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월, 4월에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제 훈련 기간에 뭐 했냐 이러는데, 근데 7월, 8월 되면 어느새 따라잡았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와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갖다 기록을 갱신하고 최다 실점 기록, 최다 홈런, 피홈런 기록 갱신하더니 금세 다 따라잡았어요. 지금 방어율이 지금 3위까지 올라갔어요.
하더니 따라잡아요. 근데 그때 막 대단하다, 막 혜성 같은 선수가 등장했다. 근데 어디 안 보여요. 랭킹이 없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여름을 통과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 나가야 돼. 지속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름에 공부 안 된다고 그래도 자리를 뜨면 안 돼.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돼. 하여튼 폼을 잡고 있더라도 이 리듬을 깨면 안 돼. 괜히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아마 제대로 놀고 다시 제대로 아니, 그건 네 생각이야. 안 돼도 개기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라도 그걸 넘어가야 돼. 그래서 여름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거나, 그러나 해해지기가 쉬운 때, 뜨거운 계절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식어질 수 있는 때, 한 해 농사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정됩니다. 적용으로는 단순한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는 것, 지속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되고 엉뚱한 갈등에 휘말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적용으로는 혹 싸워도 할 일은 계속해 나간다. 갈등을 해도 할 일은 계속해 나간다. 개그맨 분들과 같이 싸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웃어야 하는, 웃겨야 하는, 웃을 수 있는, 웃길 수 있는 근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원래 운동선수는 자살을 안 합니다. 네. 역사에 운동선수가 왜 지금 근데 운동선수도 자살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건 영적으로 그만큼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다라는 증거예요. 운동선수는 왜 자살을 안 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을 하니까 이게 풀려져 나가. 그래서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싸워도 어쨌든 밥은 같이 먹고, 갈등을 하더라도 잠은 같이 자고. 옛날 어른들은 애를 8, 9을 낳았잖아요. 근데 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싸우는 게 지금의 부부싸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렇게 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유리창에 깨지고 이런 싸움을 매일같이 해나가는데 애가 8, 9이야.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싸워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기도는 계속한다. 기쁨은 놓치지 않는다. 감사한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끈을 놓지 않고 전진해가는, 그렇게 이어가는 이 한 구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